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은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목소리로 각자 예배 드리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상황이 다르시고 또 주무시는 가족 인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신 여건에 따라서 힘차게 읽으실 수 있으면 힘찬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또 조용히 읽으셔야 한다면 조용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 앞두시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른 시간에 저희를 새벽 이슬같이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전하는 자의 혀와 생각과 영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자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 가운데 육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개개인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에 강하게 귀하게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뜻깊은 이른 아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정말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거대한 전쟁들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걸프전 등등. 그 이전에 더 돌아가면은 혁명, 정말 많은 전쟁들도 있었고, 또 재앙들도 있었고, 자연재해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한 번에 동시에 교회를 문을 닫아야 하는, 그래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태는 아마 이번 2019년부터 20년 지금 현실 살아가는 오늘날까지 역사에 정말 초유로 일어난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가 많은 분들에게 개개인별로 다르게 정말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뵀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저희가 계속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또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도 해보고 재점검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많은 도전을 준 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각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가정의 자리에서 격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 같이 바로 지금 이 시간과 같이도 또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노멀한 정상적인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 질문 혹은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인가? 진짜 예배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2달 전쯤에 4월 말에 4월 마지막 주 새벽 예배 때 기영렬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 그 우물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 한 분을 만나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잘 아시다시피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며 법적으로 혼인을 하거나 법적으로 남편이 아닌 그런 남자와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을 하시니 그 여자가 놀랬죠. 와,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받고 멸시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정말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고 싶고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근데 그 전에 대답 전에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묻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은 여기서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위에 또 성전을 따로 가까운 곳에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의 예배 방식과 절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각각 지역마다 회당을 지을 때도 모든 회당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세워지고 심지어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이제 만들 때도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향하게 무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 그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에 큰 중요성을 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인 이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을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계속해서 사마리아 풍습, 유대 풍습, 여기저기서 듣던 말들, 전통들 그거는 잠깐 내려놓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답을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 바로 직후에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 나오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정리하자면 그리심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또 이제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교회 건물 그 본당 안에서도 집에서도 혹은 우리가 여행 중에 가운데 호텔 방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참 예배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 또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회의 건물 그 자체 정말 수십 년 어떤 곳은 수백 년을 들어서 수많은 돈과 인력 자원을 들여서 건축한 성전 그 건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진 않았는지를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주일 오전 11시, 그렇죠? 그 날짜와 그 시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예배, 참된 예배, 영으로 드려진 예배보다 더 중요해진 요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교회 리더들이 만든 교리, 형식, 전통들조차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포커스가 더 전통을 지키고 방식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는데 더 중요하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못 신격화를 시킨 우상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바로 이 요소에서 또 세대 차이와 갈등이 또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간 이제 교회 내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섬기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모니터를 앞에 두시고 모니터를 보시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좀 익숙치 않으신 우리 윗세대 어르신분들, 윗세대 성도님들, 그렇죠? 또 다른 편에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찬양 영상을 보고 마음속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뭐죠?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다른 세대가 그 차이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와 교회로 한 공동체로서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정리해 나가지 않는다면은 이 세대 차이의 갭은 점점 커지고 갈등은 좀 더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말 이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은 보일 때도 있고 또 안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함께 한 공동체로서 드리려면 꼭 함께 풀어놔야 할 숙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많은 요소들,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한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집중하고 싶은 것은 교제, 성도 간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교제, 혹은 영어로는 이제 fellowship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교제라는 주제를 다루고 싶은 이유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여파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또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교제에 관해서 제가 다루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통계를 보니 4분의 1, 그러니까 25% 이상의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이 나는 앞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계획이다. 굳이 나는 일요일날 차를 타고 여행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게 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고 편하게 돼 있으니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온라인으로. 그런 성도님들이 25%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질문을 해봅시다, 도전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시 돼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쵸?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배뿐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꼭 명확하게 짚고 선포하고 정리하고자 싶습니다. 저희가 믿는 자들로서, 한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나가는 데는 예배 후
그 삶 속에서의 적용, 또 교제 속에서 그 열매들이 맺힐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그 오순절에 성령님 역사하심 그 사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 아주 놀라우신 방법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4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와 사함을 얻으라. 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제 4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나 더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오순절 역사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막 놀랍진 않으신가요? 아니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거나 그런 느낌이 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어도 또 읽어도 너무 놀랍고 성령님 역사하심이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이런 신앙 고백과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도 정말 이같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고 거기에 회개함이 있고 정말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내 참된 주라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multiply, 계속 배로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는 고백과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과 가정 그 삶 가운데 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볼 때 저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에서 개개인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또 그럴 때 각자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게 아니란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물론 저희가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토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 이름 앞에 함께 모여서 있을 때 그 가운데 더욱 크게 더욱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이 교제함을 더더욱 소중히 여기며 교제하도록 저희가 힘써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렇죠. 방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전도를 하고 제자의 수를 3,000이나 늘리고 성령 충만하니 정말 충만한 제자들이 엄청난 이 역사를 체험한 후에 무엇에 힘을 썼는지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 42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쉐어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체험한 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 체험 이후에 가장 노력하고 힘쓴 것이 있었으니 그것 또한 바로 교제함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 기록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교제함 가운데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가르침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이 있었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찬미하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와, 정말 이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고 가장 최우선순위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 의심이 없죠. 하지만 그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교회의 목적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는 교제함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제하는 것이 저희가 사도신경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 이 교제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말씀을 봐서도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그 역사의 체험을 한 바로 이후에 제자들이 가장 힘쓴 것도 교제함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짧게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하루 기도하시고 생활을 하시면서 요한일서가 어떻게 보면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간 내셔서 오늘 하루 동안 요한일서를 다 통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조금 넘어가서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서 또 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함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서로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 안에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같이 기도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와줄 때, 또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만큼 강한, 정말 강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또 세례가 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날마다 더더욱이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소유, 내 편의, 내거 계속해서 끝없이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살면 정말 사회적으로 바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는 모두 물리적으로 서로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격리시키는데 디스턴싱을 두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그게 점점 더 당연하고 익숙해져가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제가 어떻게 보면 나날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신앙생활, 삶의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말씀 속에서 저희가 제자들이 교제함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과 같이 또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 더더욱 교제를 위해 힘쓴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힘을 쓰고 노력하고 대화하며 함께 나아가는 달라스 드림교회가 되기를 우리 개개인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제 없는 신앙생활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며 묵상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서로 우리 이웃과 성도님들과 남들과 교제하기를 불편해하는 혹은 꺼리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워낙 내향적인 성격이고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친절히 대하지도 못하고 혹은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이 그래서 우리 가정의 상황이 이래서 혹은 내가 지금 너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이전에 사람 관계에서 크게 데이고 정말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서 혹시 이런 생각들과 질문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아뢰고 내려드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 혹은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들 그런 모든 문제들과 질문들 혹은 저희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핑계와 변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정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저희가 믿으며 고백하며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런 기도의 가운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서로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새 계명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와 장소를 묻지 않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릴 때, 예배를 할 때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역사를 정말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따로따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생활이 아님을, 또 교제 없이는 정말 사랑하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지지도 정말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음을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읽고 배우고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더더욱 개인주의적인 사상과 시대와 문화 속에서 또 코로나19 여파로 점점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까워지기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과 또 우리 개개인적인 문제들, 어떻게 보면 인지하고 있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핑계들과 변명들 모두 주님 앞에 아뢰옵고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정말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구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말씀 나눔이, 말씀 가르침이, 또 찬미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달라스 드림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 달라스에, 또 한인교회 사회에, 커뮤니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심을 저희가 체험하고 그 역사를 기록하며 간증하며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각각 개인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묵상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각 개개인 기도 시간 갖길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각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사도행전 2장 말씀, 교제에 관한 말씀을 연장선으로 저희가 적용해 보자면 가장 우선 나와 하나님 간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 내에서 건강한 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수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또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그 교제의 중요성을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또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자존심, 내 성격, 내가 지키고 싶은 거,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남들을 신경을 쓰거나 굳이 교제를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가 가정을 놓고 건강을 놓고 또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놓고 기도하실 때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또 교제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기록을 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